열왕기하 22장 8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치열히 사시다가 이렇게 또 기도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모든 피로와 막힌 것들이 사라지고 영혼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2020년도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며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올해 모든 이슈의 중심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소그룹 모임뿐만이 아니라 예배까지도 인원이 제한되어서 기억자들은 며칠 밤을 새워서 예배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게다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성창식 키트를 만들어서 모든 교인이 각자의 자리와 각 가정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창식과 세례식 모두 진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와 관련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자일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데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걸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심지어 비난을 서슴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판과 비난들은 우리가 듣기에는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도가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 사회에서 교회만을 너무 저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정부가 예배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내렸을 정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역시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코로나19 이후에는 교회가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말 높아졌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개혁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과연 어떻게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남유다 왕 요시야의 모습을 살펴보고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요시야는 주전 622년에서 23년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의 왕으로 남유다 역대 최연소 왕으로 된 사람이에요.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 왕이 재위한 지 2년 만에 반란으로 죽게 되자 8살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잠깐 그의 선대 왕들인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의 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자면 성경은 그들에 대해 평가는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심지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일월 성신들과 아세라 등의 그런 우상들을 섬겼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인신제사로 드릴 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전역에 흐르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들조차 이런 상태였는데, 그런 사람들의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이교도적인 혼합주의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면서 음란함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런 행동은 갈멜살 전투에서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겨루었던 선지자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했던 이런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왕이 된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 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급에 언급되지는 않지만 요시야 왕은 재위한 지 8년 만에 그는 하나님을 어떤 이유에서부터 찾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은 역대하 34장 3절에 의하면 우상숭배 타파 운동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내에 있는 우상숭배의 제단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의 신들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따르게 했던 그 각종 이방 신들의 제단과 그런 상의 모습들을 다 부수고 이방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다 잡아들여 죽입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요시야의 이런 개혁운동은 단순히 남쪽 유다 왕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포함한 그런 전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우상숭배들의 작은 뿌리조차 남기지 않기 위한 개혁이었던 거죠. 그렇게 다시 그 땅과 성전들을 정결하게 한 요시야 왕은 이번에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보수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헌금했던 헌금함을 열어서 보고 여기저기 정리하는데 한쪽 구석에 먼지가 쌓여있는 두루마기 책 한 권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율법책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어찌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적혀있는 책이 있어야 마땅한 곳에 그대로 말씀이 있었던 거였는데, 그렇게 가까운 곳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야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성경에는 정확히 언제 율법책이 없어졌다라든지 잃어버렸다라든지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무관심해져서 요시야 시대 때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까지 아무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줄도 모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떠한가요? 이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점 무관심해져 가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과 닮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다가 결국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말씀이 없어져도 없어진지도 모르고 찾지도 않게 되는 날이 오진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암울한 이런 현장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앞에 서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제야 정확히 귀로 듣게 된, 알게 된 요시야 왕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우상 숭배하던 제단과 성물들과 제사장들만 없애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다윗과 같다는 평가를 받으며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웠고 이내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게 끝이 아닌데 내가 우상들을 이 땅에서 없앤 거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쭐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1월 신상, 아세라, 밀곰신 등 다양한 우상들의 제단과 신상들을 부수었지만 내 안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던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부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요시야 왕은 바로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찢으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진정한 개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기 전에 어떤 개혁을 했었나요?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 이것 참 잘한 일이지만 마음의 회개 없이 그냥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없애는 정도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나중에 옷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찢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요시야라 할지라도 말씀이 발견될 때까지 개혁을 시작할 수는 없었어요. 그가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발견된 율법책 때문이에요. 개혁은 하나님으로부터 요시야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가서 심기어지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요시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행해야 할 그런 계명들과 그 계명을 준행하지 않을 경우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된 지금 요시야의 개혁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요시야는 세상의 비난과 비판에 앞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요시야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비로소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요시야가 그랬듯이 1517년 마르틴 루터 역시 말씀을 토대로 하여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는데요. 그가 비텐베르크 성에 붙인 95개조 반박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다. 이로써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자들의 전 삶이 회개이어야 한다. 신자들의 전 삶이 회개이어야 한다. 이 말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 그 자체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에 우리를 끊임없이 비추어 볼 때만 가능합니다. 전 교회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교회적 차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바르트라는 한 신학자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바로 이 말처럼 교회가 개혁되려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마음을 찢고 우리의 우상들을 부수고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19 앞에선 우리는 교회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회피의 소리가 아니라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비판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